교동문 30편,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된 우상과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져 예배와 찬양,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축복하셔서 늘 분케 하시는 주님, 제30회 오르산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육과 청년 선교국 청장년이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우신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맡은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외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음식만 있으면 되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동물적 욕구 외에 생리적 욕구 외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삶의 의미성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로서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있는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한 조사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쓰는 사회적 비용이 약 연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용어도 나 우울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울증이 만연되어 있지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여러 가지 병리적 요인이 있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삶의 여건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좀 나아지고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다 보니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성을 생각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삶의 무의미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지요. 그게 심화되면 병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기에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시큐리티라고 할 수 있지요. 의식주 분야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건 다분히 동물적 차원이지요. 정신적으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성이 불편하면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요. 마음이 불안하면 육체의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 몸에 생기는 좋지 못한 병들, 여러분 3, 4년 전에 충격받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3, 4년 지난 뒤에 좋지 못한 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 사이 평화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느냐,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끈끈한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친구와 더불어, 일터에서는 동료와 더불어, 나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속감이 분명할 때에 끈끈함과 더불어 서로 소속되어 협력하며 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가 축구 이겼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축구협회 일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나가시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 방에 날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의 이김으로 모든 것이 다, 그날은 다 누구나 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 이렇게 국민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데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소속감이 분명한 자거죠. 인간은 고독할 수 없는 겁니다. 고독을 느끼는 순간 인간의 존재감이 상실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느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안정감이 갖고, 그럴 때에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행위가 따라집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자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섭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게 뭘까요?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일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리라, 너희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성화한다는 겁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성원한 삶이란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쏟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성별된 자아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를 성화롭게, 성화의 삶을 삶으로 인도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기도도 있을 것이고, 예배도 있을 것일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선하고 온전하시며 거룩한 뜻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고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예전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였다고 고백했던 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죄가 사함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고백의 처음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지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옛날은 느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정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 우리의 행동과 의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 때에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거기에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염세적으로 바라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나에 대하여 연미 느끼며 삽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자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삶, 기도하며 삶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지배하며 삽니다. 성령이 끌려 삽니다. 그러게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똑같다 할지라도, 예전과 다른 것이 없더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서른인 역사를 이루심을 내가 믿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적극적으로 바라봅니다. 능동적으로 행하게 합니다. 어디요? 기도할 때요. 네 번째는 거룩한 습관의 삶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의 생활이 있으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 거룩한 습관의 삶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습관 가운데 딱 하나, 기도의 습관이셨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고 새롭게 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다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몸부림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기술이다, 지식이다, 새로운 학문이다 다 경험하고 다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이루리라. 다 기도한다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기는 옵션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14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바른 목적은요, 응답 받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바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에 가는 길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그저 어려울 때나 부족할 때나 갖고 싶을 때 있을 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 그러기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인간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며 어떻게 이루신가를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인정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8명이 어느 가정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8을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줄줄이 8이 있으니 아버지는 참으로 막막하지요.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세장가를 갔습니다. 재혼을 했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이 절대로 새로운 엄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 용돈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좋을 터인데 나가서 가까이 가서 새엄마 옆길을 툭 치면서 돈, 양말 필요하면 어머니 양말 주세요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옆에 가서 어머니 옆에 가서 새엄마 옆에 옆구리를 툭 찌르면 양말, 도시락 필요할 때도 툭 치며 도시락.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고민하던 가운데 목사님과 같이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좋은 생각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한테 죽인 주되 절대로 어머니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지 말아라. 절대로 어머니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주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새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어머니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마오. 절대로.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지요? 학교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산을 떠는데 제각기 어머니한테 와서 툭 치며 돈, 툭 치며 양말, 툭 치며 도시락. 근데 이 엄마는 주지 않습니다. 제찻질로도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아이들이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어머니 양말 좀 주세요. 어머니 도시락 좀 주세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르며 양말도 건네받고 용돈도 건네받고 도시락도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부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자 될 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말은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시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시간을 오래 기도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했느냐.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시행하시고 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적 관계로서의 기도입니다.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다 구하는 것마다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해야 됩니까? 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한테 가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날따라 있는 게 아니라 매번 그 자리에 앉았던 안진뱅이입니다. 그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역사가 저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베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울의 손을 얹자마자 병이 나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소에 사는 귀신 들린 점쟁이니 가만히 봅니다. 스게와 7 아들이죠. 바울처럼 하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돈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스게와 아들들이 나가서 바울처럼 합니다. 그때 악귀가 이 스게와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니?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인 사람이 스게와 아들들에게 올라가 눌러 이기니 저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가시고 그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 불러보실래요? 못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생명적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의 깊은 영적인 과에 우리와의 대화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럴 때에 그 생명적 관계와 그 인격적 관계가 있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예요. 더 나아가 인격적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포도나의 비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진행을 받아야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쌍방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참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뭘 아는지 듣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약관의 왕이 되어서 약관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1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감동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에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간구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으로 그의 삶 속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간구에만 급하지, 간구만 하고 그냥 돌아가지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듣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생명적 관계, 인격적 관계는 서로 듣고 말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얘기하는 그의 책에서 기도에 관하여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책을 보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 것을 구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빛을 구해야 된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들려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듣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어려운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기는 거고요. 그럴 때에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주죠. 그러게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헬라 원문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마라, 쉬지 말아라. 저 사울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찾아가서 얘기하죠. 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인간의 죄적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왜 기도 못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일상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교통하는 삶, 이게 기도 일터인데,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삶 될 때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맺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끝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 또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자 조종사건, 비행사건인데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사가 저 미국의 아멜리아 할트라고 하는 비행사입니다. 여자인데 처음으로 저 미국의 보스턴에서 영국 런던까지 비행한 여자 비행사입니다. 그녀의 대서양 횡단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 횡단 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엔진이 고장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넘겨 무사히 대서양 횡단 항공을 마쳤습니다. 대서양 횡단을 성공하고 돌아와 보스턴에서 기자회견할 때에 기자가 묻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횡단 중에 큰 위기가 있었다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래서 야멜리가 얘기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던 것은 제가 바다 위에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한복판에 있어서 위기를 넘겼다니? 의아해하는 사람들 향하여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위기가 있었을 때에는 이미 대서양의 반을 넘어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 죽을 것이 당연했지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뒤돌아갈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뭘까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시귀를 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의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 되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인격적 관계, 소통의 관계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는 거로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게 드릴 기도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됨을 고백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행함을 통하여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어 가고 더 기쁜 자리에 서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영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 되시고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 밖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